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그 교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세속적으로 살아서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겨우 구원받게 된다라는 가르침. 오늘날 기독교 안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믿으면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버릴 수 없고 어떻게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왈덴스인들의 생애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의 강사 앤드류 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시리즈는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의 바이블 칼리지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마지막 환란과 칠재앙,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확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전체 강의를 들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지라도 빛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고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세 교회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했을 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 거짓 계명을 반대하고 저항했을 때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반대했을 때 칭찬하셨고,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서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책망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사자굴과 원형극장에서 죽기까지 충성했을 때 칭찬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했던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이자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거짓 교리와 거짓 계명에 저항하면서 일어났던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를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교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는가 변질시키는가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 구원과 멸망이 거기서 결정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들이키면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교리와 다른 계명을 섞으면 포도주가 되어 성도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포도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죄와 세속을 버리지 못하게 되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7교회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온갖 더러운 영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끔찍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기 538년부터
16세기 초까지에 이르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교황이 로마 황제로부터 종교, 정치, 군사의 권력을 받아서 핍박의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교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깊은 광야로 피신해서 광야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시대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회로 개종한 이후 200년 동안 기독교회는 정치 권력과 밀착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서기 538년이 되자 교황은 로마 황제로부터 종교, 정치, 군사에 관한 막강한 권세를 받게 되었고, 이때부터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서기 538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하기까지 약 1000년의 긴 기간의 교회입니다. 세계 역사는 이 기간을 종교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이 시대 동안 로마 천주교의 권세는 유럽의 국왕들을 지배하고 장악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기 동안 가장 많은 진리가 왜곡되었고 변질되었습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은 광야와 깊은 산으로 피신해야 했으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황과 가톨릭 교단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대도시에 있던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엄하고 화려한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인 줄 알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조직의 규모가 아닙니다. 매 시대마다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두아디라는 통탄스러운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통탄스러운 희생은 두아디라 교회를 대표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탄스러울 정도로 희생되었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단순한 복음을 버리고 외적인 행함과 화려하고 엄숙한 예식,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는 기독교회가 참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교회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회개의 신앙을 버리고 죽은 행위와 의식을 신앙의 기초로 만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곳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중보자 위치를 이 땅의 사제들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인간 중보자가 등장하고 고해 성사가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직접 나가는 대신에 신부와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성경절 기억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를 보살피는 예수님의 눈과 발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두아디라 교회의 배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핍박받고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입니다. 불꽃 같은 눈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을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암흑으로 뒤덮인 시대에 예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신 것입니다. 중세기 1000년 동안 예수님은 핍박을 피하여 알프스 산중에서 피곤한 발을 이끌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저 하늘 위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발과 눈을 언급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시대에 수천만 명이 순교당하는 대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깊은 산과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부터 두 교회가 나옵니다. 한 교회는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단의 교회들이었고, 다른 한 교회는 깊은 산과 계곡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광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교회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7교회 예언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예언입니다. 두아디라 시대에는 광야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중세기 광야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과 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두아디라 교회 속에도 예수께로부터 칭찬받는 특별한 종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예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예수께서는 두 가지를 칭찬하셨죠. 첫째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중 행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나중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후기에 들어가면서 요한 위클리프가 1320년경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후스와 제롬이 개혁에 가담했는데 그들은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141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틴데일,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도 희생적인 개혁자로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 후기에 나타난 그들의 피 묻은 개혁 사업 때문에 16세기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했는데, 종교 암흑시대에 누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황이 지배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의 유럽의 황제들까지 교황의 눈치를 살펴야만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까요? 중세기 1000년 동안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왈덴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프스 깊은 산으로 피신해서 모여 살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희생정신으로 많은 사업을 그 속에서 해냈습니다. 두아디라 시대에는 교회 성직자와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왈덴스인들은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는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Great Controversy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황의 권세가 긴 세월 동안 최상권을 잡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 있었지만 진리의 빛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 증인들이 있었다. 세상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대해서는 후세의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들의 동기는 비난을 받았고 그들의 품성은 중상모략을 당했으며 그들의 저서들은 압수당하고 삭제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신앙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대대로 물려가면서 간직하였다. 그들은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대부분을 고수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었고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지켰다. 그러한 믿음과 생활을 유지해온 교회들이 중앙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르메니아 족속들 사이에도 있었다. 교황의 권세에 저항한 자들 중에서 왈덴스인들이 최선봉에 서 있었다. 첩첩이 쌓인 산악들의 높은 성체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왈덴스인들은 거기서 은신처를 얻었다. 이곳에서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횃불이 계속하여 타올랐다. 이곳에서 1000여 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은 옛적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지켜왔다. 이들은 1000년 동안 그 산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왈덴스인들, 충성스러운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중세기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성도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 기록해 두심으로써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의 희생과 헌신은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시발점이 되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이어졌고 개신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왈덴스인들이야말로 개신교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의 역사는 오늘날 얄팍하게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그 교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세속적으로 살아서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겨우 구원받게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일곱 교회의 예언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왈덴스인들의 피 묻은 생애 앞에서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번 믿으면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버릴 수 없고 어떻게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왈덴스인들의 생애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거짓 계명과 거짓 교리가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요, 우상 숭배자 이세벨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가 배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여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신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세벨은 아합 왕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배도를 책망하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대기근을 예고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추종자들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호소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 시대의 역사를 이용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배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네가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행음은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결혼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배도에 빠졌던 것처럼 두아디라 시대에도 교회가 태양 신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적 간음에 빠졌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강요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황제에게 받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거짓 계명, 거짓 교리를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작은 뿔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의 기독교회와 태양신교의 혼합으로 뒤섞여졌던 거짓 교리와 우상 숭배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와서는 여러 차례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완전히 체계화되고 교리화되어서 1000년 동안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적 진리가 거의 사라져버린 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실제로 8세기에 이르러서는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각종 성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것들에 입맞추고 기도하고 분향하고 절하는 일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그 회교도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자라는 그런 조롱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내신 종이었을까요? 구약시대 아합 왕과 이세벨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두아디라 시대에도 엘리야의 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이 이세벨과 행음했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시선을 성서적인 진리로 인도하는 설교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창과 칼의 그 핍박 앞에서 거짓 교리와 우상 숭배를 곧바르게 지적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들이 바른 진리를 말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음성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1000년 이상 영적인 대기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세벨의 배도와 우상 숭배 때문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었죠? 똑같은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반복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1000년 동안 길고 긴 말씀의 기근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백성을 광야로 산으로 피신시켰기 때문에 유럽 대도시의 가톨릭 교회들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도시에 남아있던 교인들은 심령의 부흥과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극심한 영적 기근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가 전한 회개의 기별을 듣지 않았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왈덴스인들과 개혁자들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의 기별을 전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이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내 일은 예수님의 일이죠.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저희는 두아디라 교회의 악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악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기는 자와 또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세벨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진리를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왈덴스인들과 종교 개혁의 그 새벽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왈덴스인들은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광야교회를 하면서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대도시에 있던 그 당시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중 대부분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신앙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결국 두아디라 교회의 배도에 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지도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길을 거절하고 나면은 결국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일곱 교회 예언이 주는 교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새벽별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이 새벽별은 한밤이 지나고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이른 새벽에 보이는 별입니다. 아직 캄캄할 때죠. 그러므로 이 새벽별이라는 표현에는 곧 어둠이 물러갈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칠흑 같은 배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을 위하여 종교 암흑의 밤이 아직 지나가지 않는 이른 새벽에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우는 위클립, 후스, 제롬과 같은 개혁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중세기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은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두아디라 교회에서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위하여 일찍이 개혁자들을 보내어 위로하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되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운동과 개신교회 시대를 뜻합니다. 사대 교회는 16세기 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부터 시작해서 18세기 말엽까지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대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대 교회의 끝은 언젠가요? 그것은 1260년 예언이 맞춰지는 1798년입니다.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나폴레옹 혁명군에 의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체포되어 파리의 감옥에서 옥사당했습니다. 그로써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1260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사대 교회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지금 사대 교회가 끝과 일치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대 교회는
아직 교황의 권세가 강력했을 때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시대에 핍박과 위험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마르틴 루터가 일어났던 때는 핍박이 다 지나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교황이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서적인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되면서 그들의 후예들은 제각기 교파를 만들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교파와 교단에 의해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로써 시작한 종교개혁 운동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4대 교회가 갖고 있는 명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에 대한 전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4대 교회에도 수수께끼 같은 그런 낱말들이 나오죠.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라는 이름의 뜻은 남아있는 것들, 새로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1000년이라는 길고 긴 배도와 핍박의 세월을 지나면서 기독교회는 신앙과 믿음과 성서적인 진리를 거의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남아있는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4대는 남아있는 것들이라는 뜻이죠. 남아있는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중세기 종교 암흑기 동안의 광야의 피신에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 성도들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개신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자, 계시록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께서는 4대 교회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4대 교회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털을 닦아놓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께서 4대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틴 루터나 요한 칼빈 같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제각기 교파와 교단을 만들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하나의 교단주의로 전락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4대 교회가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죽어가고 제자들이 죽어가고 그 후예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새로운 빛, 다른 교리를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잊어지고 복음이 변질되는 일들이 생겼죠.
그 똑같은 역사가 사대교회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 같은 위대한 개혁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대교회가 그들의 후예들에 의해서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이 아니라 교파주의와 교단주의로 그냥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셔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원래의 복음과 가르침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원래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원래의 빛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종교개혁 운동의 후예인 개신교회가 그 일을 중단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예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와 교단 사이의 이단 논쟁에 빠지게 되었고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몇 가르침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워놓은 거짓 교리와 거짓 계명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중단되었고 더 밝은 빛으로 가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주어진 하늘의 부르심과 기대를 저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는데, 마르틴 루터와 같은 이 개혁자들은 개혁을 시작한 것이지 중세기에 무너졌던 모든 복음과 계명을 모두 완성시키고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이것이 사대교회의 문제입니다. 전 유럽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파렐, 벌킨과 같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고행이나 의식이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볼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개혁자들은 행함과 예식과 고행을 강조하는 그 가톨릭 교회와 신학적인 투쟁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그들은 믿음을 특별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믿음의 중요성을 밝혀낸 것은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이뤄낸 큰 공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음과 순종의 완전한 조화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믿기만 하면 죄를 붙잡고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순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사대교회,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밝은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운동을 해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후예들은 루터교회를 세웠고 칼빈의 후예들은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마다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단이라는 높은 장벽에 갇혀서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교파마다 진리를 조금씩 나눠 갖고 있는데 장로교인들은 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를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감리교인들은 장로교회나 다른 교파가 가지고 있는 그 빛과 진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교단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말이죠. 저마다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기 1000년 동안 훼손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빛 가운데로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과 7교회의 예언을 통해서 그 흩어져 있는 진리를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빛 가운데로 끌어나가는 그런 신앙과 그런 정신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진리가 사람들이 만든 벽에 막혀서 나누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말씀에 대한 지식의 열쇠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누가요?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지 못하도록 교단과 교파의 울타리로 막고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기독교의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똑같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자, 계시록 3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사대교회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종교개혁운동의 선구자들이 어떤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회복하려고 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셨던 예수께서 사대교회에게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운동이 언제 일어났어요? 교황권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 시작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운동을 지금 우리가 움켜잡고 중단시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만일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께서 도적같이 임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던 그 말씀과 빛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 밝은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에 나타나 있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